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보고 제가 헌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성교회가 남을 베풀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주성교회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이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좀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성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성교회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주성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눈 떠보니 벌써 기독교 3대 집안이었습니다. 종교를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부담스러운 것은 배용주 목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도 종교를 선택해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자랐습니다. 저는 신안교회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부 담당 목사입니다. 시대에 아무리 변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변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났더니 아이들이 그제서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또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주성교회가 처음에 아동부 또 어린아이들로 부흥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꼭 이곳에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첫 시간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 강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대는 뼈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뼈 같은 사람,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뼈같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곳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영적으로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습니까? 심이 말라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말라버린 것처럼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유치부 교사들이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앞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노란 옷처럼 다시 봄이 와서 그 예전에 부흥을 느꼈던 것처럼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말라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심하게 아주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곳에 부르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여기만 조금 아멘. 여러분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뼈들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회피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성교에서 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부서에서, 맡은 곳에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뼈들을 향해 살아날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조건이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예배의 문이 막혔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참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영적으로 말라버린 뼈들 같은 사람에게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선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전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해야지만 그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라도 사투리로 징어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속상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안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 2번 갔다 왔고요. 고등학교에 일진 서클 활동을 했으며 정확 한 15일 정도 남들처럼 하는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선천적 심장 기형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단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배용주 목사님 저의 귀에 늘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 서운했단다.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라. 제가 사고 칠 때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목사가 되어라. 마른 뼈 같은 저에게 저희 아버님은 끊임없이 대언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때가 지금 이제 몇 학년 때 되었을까요? 고3. 그렇게 방황의 끝을 바라보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대언한 일을 멈췄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한 사람, 태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고 내 속을 너무나 썩이게 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돌아오게 하실 거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에스겔 1절로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에스겔 골짜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누가 보내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왜 힘들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어렵고 안 된다는 그 아동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주성교회 예전이었을 때 우리 학부 동기들 서기택 목사님, 정성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성교회 아이들이 막 몰려간다. 그 산 높은 공간에 올라간다. 강의도 목사님 강의도 들었지만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듣고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아동부 아이들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아동부 부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도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상황으로 바뀌고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한교회 아동부에는 홀리조이 찬양팀이라고 있는데 이 홀리조이 찬양팀은 아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르쳤던 아이들, 그러니까 뭐 드럼, 베이스, 일렉, 신디 4명이 치는데 이게 다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찬양팀을 맡아서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싸워가면서 자기는 예배자니까 교회에 가서 온라인 예배에 송출해야 되니까 와야 되겠다고 주일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로 헌신하고 자기가 직분자로 아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저는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태원이라는 6학년 아이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은 교회 학교가 있는 신한교회 보내고 본인은 다른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엄마는 온라인 예배를 잘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엄마도 예배 드리세요. 엄마도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다시 한 번 더 회심을 하고 이번 3월에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신한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해요? 전도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 부모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을 통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동부에 서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가 없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년 전에 이 아이는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를 아주 최선을 다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의 회심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빠를 전도하게 되었고 아빠도 저희 교회에 작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한 친구가 이 서영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올 코로나19인데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부활절부터 3주간 온라인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또 현장으로 안 왔던 아이들을 회복시키며 예배를 드리려고 한번 노력해보려고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서영민이라는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이번에 부활절에도 친구를 데려오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목사님 이번에도 친구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회복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대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대언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셔. 내가 대언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저 대언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6절 후반절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뼈 저 뼈가 마저 살줄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맞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여러분, 교회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생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곳 안에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뼈 저 뼈 맞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마지막 끝에는 뭐가 필요하냐?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성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처럼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며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